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 앞에,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몸 드리고 이 마음 다하여 눈물로 찬송하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이 새롭게 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릴 고백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고백이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서 순종으로 나타나서 이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 매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온종일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 삶이 늘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죄악된 생각과 우리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이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생명의 길, 복된 길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늘 민감하게 하시고 또 감동하여 주실 때에 순종에도 민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거역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의 뜻,
주님의 뜻과 일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연약한 심령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또 큰 수술을 앞에 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성희 집사님 오늘 입원해서 또 내일까지 중요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부족한 종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일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회복도 속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우리 스스로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일인데, 이것은 늘 신경 써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심한다든지 또
결정한다든지 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일수록 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될수록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물론 사소한 일이야 그저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늘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기도함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도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일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한 일이 없고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치고 장담할 때 그건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할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말죠.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입니다. 기도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게 욕심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될 때 거기에 자신이 드러나요. 그리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가장 은혜의 자리인 시내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시내산, 그 바로 앞 시내 광야,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머물러 있는 동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죠. 그 위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겠다고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은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상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 행동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돌아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안식일 날 번제와 화목제 드렸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32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인도할 신이에요. 인도할 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것이 32장부터 33장 첫 절까지 8번 나와요. 인도해낼 신, 인도하여 낸 자, 인도하여 낸 그 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인도자를 찾아요. 32장 1절부터 8절까지 집중적으로 이 송아지를 만들 때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인도하여 낸,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인도했다. 누가 인도한 거죠?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 사건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고 이게 보이는 형상,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십계명 받을 때 그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우리가 절대로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그래서 십계명 앞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십계명 깨트렸어요. 이건 언약을 깨트린 거나 마찬가지. 자, 이 사건을, 이 엄청난 사건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세가 한 행동 중에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32장과 33장의 이 두 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기도예요. 정확하게 5번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32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진노하여 진멸하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탄식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3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 죽인 그 사건 바로 직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이 백성 올라가라 하셔놓고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 올라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15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니까 15절에 모세가 또 기도하지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자,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셨다 그랬거든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나 혼자는 성령 충만한데 이 백성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아쉬울 게 없겠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지금 늘 가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모세에게는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마저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저 땅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 이거는 생명을 건 기도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뒤에 앞에 보면 5번의 기도를 보면은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에서 마지막에는 주의 영광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5절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라고 하기보다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모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성공해도 의미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고 굉장한 일을 이루고 굉장한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열매도 맺혔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야, 정말 참 대단한 일을 했어.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간증할 것도 거리도 많이 생겼어요.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육체로 맞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추수 얼마나 잘 됐습니까? 농사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막 얼마나 많아졌는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아하, 이제는 걱정 없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거둔 거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성공한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땅이 무슨 약속의 땅이에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나일강 그 고센 땅, 그 나일강 삼각주가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다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복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복된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복된 땅입니다. 이게 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도 그렇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이라. 그게 복된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나 혼자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가 복입니다. 여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출애굽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씨름하다가 제 평생의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제 마음속에 받은 감동이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복된 길이 어떤 길이냐?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간다고 복된 것이 아니고, 돌아간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돌아간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성공이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복된 길이고, 빨리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결코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빨리 가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결코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늦게 간다고 해서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돌아간 길도 복된 길이고 늦게 가는 길도 성공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나 혼자 빨리 가는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가는 것이 복된 길.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입니까? 잘 되는 일입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은총 입은 증거입니까? 나와 내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은총 입은 증거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은총 입은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하는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얼마나 말합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거 이뤘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한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악인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자꾸 빠지기 쉽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주의 복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입니다. 이것이 은총 입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 몰라.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르신답니다.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그러자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볼 자가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 보여줄 텐데 내 영광 보고 볼 수 없으니 지나갈 때에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뒤에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거지요.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지요, 바람 불지요, 불이 일어나지요. 하나님 임재 안 하셔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을 느껴요.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느끼는 것은 세미한 음성에서 들릴 듯 말 듯한데 거기서 주님을 느꼈다. 여러분, 이게 그 영이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음성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가장 큰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으로 삼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나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의 영광을,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래서 살아가는 그 행복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 온종일 기도로 시작한 하루,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